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르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입는 거예요. 이런 건 너희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Seek first kingdom of God.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들은 다 더하여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전파에 가르칠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정주영 씨가 돌아가기 전에 정주영 씨 원래 아들 딸이 10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찍 돌아갔고요. 둘째 정몽구라는 아들에게 현대 그룹을 물려준 그 현대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자동차 그룹 전체를 주더라고요. 이 6번째 국회의원단 정몽준 그 아들에게 현대중공업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주력기업이 현대아산이었는데 이건 5째 아들에게 이 정몽원에게 주더라고요. 그건 잘 못해서 자살을 했지만은 근데 자기 아버지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더라.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었다면은 와 진짜 뭘 줬을 거잖아요. 근데 난 정씨가 아니더라고. 아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이걸 개혁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후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후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삼성그룹의 이 후계자가 이재용 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재용 씨가 아직 이건희 씨가 아직 죽었다는 보도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차도 한 대 주시고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주시고 내가 평생 먹을 한 1,000억 정도만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건희 씨가 의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아들 그래 자동차도 한 대 주고 집도 한 채 주고 1,000억도 줄까요? 제가 이럴 가능성을 이럴까요? 야! 이놈아 이 내 아들 맞냐? 내 아들 맞냐? 그가 정말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라면 자동차나 집이나 1,000억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그 아버지는 삼성그룹을 물려주고 싶은데 삼성그룹을 구해야 될 건데 삼성그룹은 안 구하고 1,000억 정도를 구하면은 야! 내 아들 맞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아버지한테 자동차 한 채 주세요.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내 평생 먹을 한 100만 하나님 야 이놈아 니 내 아들 맞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그 위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집을 아예 쫓겨나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저는 지금도 아빠라고는 부르지를 않아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모아서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이 새벽 2시였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빠 그러면은 이 옆방에 자동차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뛰어가서 두 손을 들고 2시간을 넘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을 주려고 상속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사님도 가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엄청난 일이에요. 삼성그룹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아들 삼성그룹에 취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이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원래 지어서 우리 형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이 장군에 팔아먹었죠. 그러고는 우리가 이 고생하게 되었는데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나 이런 거 제발 좀 고아들이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내 상속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아멘. 이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30몇 년 전에 한번 보여주고 났어요. 그때부터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그 초등학교 셋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시 반에 새벽기도 와서 8시 반에 아이를 깨웠어요. 야 찬미야 일어나 학교 가야죠. 이 아이가 깨어나면서 와 아빠 나 천국 갔다. 천국이 너무 좋아. 나 천국에 살고 싶다.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런데 8살짜리 여자애가 일어나면서부터 뭘 안 봤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기를 봤는데 그런데 뭘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사하고 자기를 데려가서 이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 천국에 살고 싶고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또 뭘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희양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집에는 금 요만한 건 하나 없어요. 희양찬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보고는 그 다음에 큰 보석으로 큰 집이 있는데 가서 그 방방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거기 저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물어봤는데 예수님 이건 우리 아빠 집이고 내 집은 어디 있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너가 제사에 내려가서 열심히 살다 오면 네 집을 지어놓을게.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써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저소를 맹세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을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삼성그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후계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장로님 아멘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주면은 다스릴 실력은 있어요? 아멘. 아니 이 대한민국 정도도 우리나라 대통령들한테 좀 맡겨놨더만 그죠? 엉망으로 만들고 다 나와서는 감옥으로 줄줄이 가고 자살하고 이 대한민국 정도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면 다스릴 실력이나 있어야.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하여튼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나라가 네 거냐? 차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는데 그죠? 그것도 못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잖아요. 아멘. 아니 그러면 다스릴 실력이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솔직하게 우리 가정을 주는데도 그죠? 그 가정 하나도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교회를 조금 맡겨놨더만 이 교회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죠.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 다스리는 거잖아. 그죠? 아멘. 이것도 하나 못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실력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땅의 것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영적인 것 이야기하면 그들은 육적인 것 이야기하고요.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도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떠나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님이 이제 이때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회복이 될까? 물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 너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아멘.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실력이 이걸 조금만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 쭉 그 이야기를 하고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온전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해보긴 해봤어요? 정주영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해보긴 해봤냐고. 아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하라 그랬잖아, 그죠? 아멘. 아멘. 주님. 온전하려고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라. 아멘. 나는 진짜 하더라도 아니 온전해질 수가 없는 나보고 온전해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목사님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작은 사도다. 아버지. 성도 중에 작은 성도. 나중에는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는 주님. 개수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칼빈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멘.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그의 신부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부도 신랑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신부들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지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자격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마지막 때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나은 시대가 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래놓고 이 문제는 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 장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맡겨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야곱 사장에 보면 아버지. 이 세상과 번치 되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 핑계하고 국회의원들 핑계하고 장관들 핑계하고 아버지.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어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지요. 그 악한 길을 쫓아서 악을 행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버지. 이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나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 죽기까지 아버지.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환란들이 또 이런 탈금지법만 통과되고 여러분 감옥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감옥에 만날 거예요. 아멘. 10만도 5년 7개월 감옥에 있었어요. 합시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나는 부인 안 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게 진심이었고 제자들도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죠? 다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아니 진심으로 따른다 그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정말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따르려고 오늘 이곳까지 온 거잖아, 그죠? 아멘. 근데 그거는요, 진짜 그 상황에 오면은 누구도 장담하지. 베드로도 진심으로 끝까지 따르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닌 걸 알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축구를 해도 제가 이기고 탁구를 저도 이기고 제가 뭘 해도 이겼어요. 지금쯤 됐으면 제가 좀 져줬을 건데 내가 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못된 아빠가. 그러니까 하도 해가지고 못 이기니까 이놈이 한 번은 목욕탕에 갔는데 사우나 탕 뜨거운 데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꼭 지옥 같아서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빠 저기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는지 내기하자 그러는 거야. 그럼 또 아들이 그렇게 도전장을 던졌는데 아빠가 그래 좋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조금 있으니까 땀이 흘러나고 죽겠는데 이놈이야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제가 내가 졌다 그러고 나와버렸을 건데 그때는 또 끝까지 나도 버틴 거예요. 그래 끝까지 안 나가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놈아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보내주고 부인 안 하고 계속 안에 있으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지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부인한다 소리 안 하고 옆에 이래 보더만 돌이 있으니까 저 돌 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나가지 그러더라.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제일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부인하면 내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있으라면 어떻게 할 건데? 저도 베드로가예요. 죽기까지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을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 그때 저 머리에 순간처럼 지나가는 게 오늘 또 너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그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또 이르시되 그러는데 그 앞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주여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많은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고 놀라운 기도인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제가 의식이 있는 한 그 기도를 저는 날마다 해요. 주여 나를 마지막 때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악에서 구원해달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그런 시험에 나를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주님이 몰랐느냐?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럴 줄 잘 몰랐다. 이럴까요? 아니요. 주님은 창세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말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님이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진짜 겁나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국 좀 다니면서 피난처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는가 싶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근데 하늘나라에 도망갈 데가 없더라.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고 그래서 한때 안 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멘. 그 대안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구하라, 아멘. 찾으라, 아멘. 두드리라. 그리고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도 우리가 다스릴 실력이 없어.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할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들릴 그때까지 있으니 가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신교자 마르토스 정인이 될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요. 아멘. 이겨요. 너희 안에 가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은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이 충만하다 말은 이 물컵에 물이 가득 돼 있는 걸 충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요 모타에 물이 호수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마지막에 넘치잖아요. 그 계속 넘치고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 그래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저는 30년 전에 이 성령을 받고, 아니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학이 이런,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시험에 들었다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아멘. 이들은 다 지금 예수 믿기 힘들다고요. 저는 매달마다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내는데, 요번 코로나 오기 2월 달까지도 계속 갔는데요. 진짜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렵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지냈어요. 이 힌두권에도 모든 총리 그 애가 나와서 웃고 그러죠. 교회를 폭발시키면 얼마를 주고요, 선교사 죽이면 얼마 주고, 목사 죽이면 얼마 주고, 성도 죽이면 얼마 주고. 기울어는 힌두스탄, 이 힌두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 한 번 들을 때 폭탄이 언제 날라올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드려요. 우리는 그동안에 진짜 편하게 지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힌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진짜, 야 그걸 무슨 어려움이라고. 자, 한번 요즘은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안 된다. 쏙 사단이 한 거짓말이에요. 왜? 아니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빼앗기고 간증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사자밥이 되고 하역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당도대에 갔어. 그죠? 아니 그런데도 로마를 복음했어요. 아멘.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당도대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는데도 로마를 복음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아니 제일 먼저 이 예수님 이후에 야고보를 죽였잖아, 그죠? 그 야고보는 전설에 보면 통나무 안에 이어가지고 토벌을 캔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였어, 그죠? 근데 그날 저녁 베드로는 와죠.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코를 그리고 잠을 자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잠을 자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아니 주님 가면 그 나라 가게 됐잖아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 전 사도행전 선교에 일에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모토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살면 한국. 아니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김정은 이놈이 이 새끼가 공갈 핵방을 하더라고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자기 책상 위에 핵 단추있다고, 그죠? 우리나라는 또 뭐 신문이고 뉴스에 대스특별 해줬잖아요, 그죠? 저도 봤어요. 근데 그랬어요. 이놈, 저는 부산에 있거든요. 야, 이 김정인이 이 새끼야. 부산에 하나 핵 싸. 아니 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여기 충남교회 하나 딱 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우리는 다 그대로 다 동시에 천국 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천국 가는데, 그죠? 그럼 쟤는 내려와서 뭐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시체 치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행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참치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아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이 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갔대요. 그 다음 나는 그 아사리온이 어느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에 2마리가 팔려갔구나. 근데 두 아사리온에 4마리가 팔려가야 되잖아. 한 아사리온에 2마리는 그죠? 근데 5마리를 팔았어요. 왜요? 많이 샀다고 한 마리 경상도 말로 끼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끼워준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왜 사단에게 달려있어? 저 김정은에게 달려있어? 왜 이 나라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저들은 우리를 어릴 안 하고 건들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은데 그 중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떼어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악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 그러면요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넘치면은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넘치면은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게 넘치면은 나라로 흘러가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주옵소서. 정말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면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이 세상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금 기도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 요한야고보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30 기도 시간에 제60 기도 시간에 제90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이들이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세고 모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죠?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고요. 이걸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회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 제자들은 도무지 기도 안 해요. 1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졸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30 기도 시간, 제60 기도 시간, 제90 기도 시간.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까 우리 박효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건 전부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시문을 보는 거예요. 시문을 은혜를 받으면요 한 3시간을 보고 은혜를 받아도 한 30분은 시문을 봐. 시문 보다가 주님한테 혼났던 적이 한 번도 그냥 근데 시문이 잘 안 끝쳐지는 거야.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본 거예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을 딱 하니까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 하고 딱 말씀 전하는 거 외에 내가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시문을 가져와가지고 일면만 들고 올라와다 보고는 던져놓고 또 들고 와다 일면 던져놓고 시문이 한 달 반치가 쌓여서 그래서 시문 끊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한 것은 인터넷으로 제가 보지만은 내가 8시간을 돼. 그래서 예수님이 8시간을 기도했겠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만큼 기도했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성경의 모토는 8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8시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목숨을 안 걸고는 8시간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8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요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아멘.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예요?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야. 아니 우리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깨어있는 게 뭘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떴는데 한번 24,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희 오리라 하여. 자, 이걸 읽다가 깨어있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 12시까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솔직히 아니 빨리 이야기를 해야.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일정들을 잡아놨잖아, 그죠?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안 올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번 주말까지는 주님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친척들이 전도 안 해요. 왜? 이번 주에 주님 올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와 주말에 주님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전도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충만교회가 가득 차버릴 거예요. 이게 주말까지, 근데 이번 주말까지도 온다는 생각 안 해요. 또 조금만 확대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주님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인데 한 10년은 안 올 것 같아,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악한 자라. 주님이 드디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주님이 오늘 저녁 12시까지 온다는 생각을 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 오면 8시간 기도하겠어, 못하겠어요? 하죠. 왜 못해요? 이번 주말에 주님 오면 전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큰 포도원에 뭐가 나무를 한 나무 심었어요? 아멘. 3년을 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오래만 딱 더 놔두고 열매를 이으면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그러잖아요. 자, 올 2020년 1년을 저와 여러분이 줬잖아요, 그죠? 아멘. 그 8월달 중순이 왔지만은 여러분 이제 한 4개월 지금 남았는데 그럼 3분의 2가 거의 지나가는데 여러분 올해 열매를 얼마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올 연말 돼서 여러분 찍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자꾸 중성된 좋아 네가 열매를 맺었으니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저는 내 이 설교 마지막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제가 빨리 맞춰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보통 서너 시간씩 4시간씩 해요. 아니 오늘 내 이 설교가 마지막인데 그리고 오늘 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거의 제가 해요. 우리 멤버들 같이 왔는데요. 6년 동안 매일 철야하는 6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이분은 30년 동안을 매일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못 올라가요. 내가 알았다 그러고 전화했거든. 진짜 우리 리더들이 그러면요. 내가 그래.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감기 몸살이 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면 기어서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 감기도 떠나버리고 몸살도 풀려버리고.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감기 기운 좀 있다고 전쟁 안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이 나라 달라져요. 목사님 달라지면 그 교회는 달라져요. 아멘. 근데 지금 저 친구들 보니까 내 족구하러 다니고 내 놀러 다니고 진짜 너무나 웃지도 않은 거예요. 전 공진사 차이 한 번 노예 오늘 갔다가 족구를 한번 했더만 다 맞았잖아요. 노예 시찰에 뭐 좀 족구 그만하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기도 알겠느냐. 8시간 왜 못해요? 그리고 또 하루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안 되고요. 하루 또 시간을 또 주어지고 그 하루 동안 내가 기도하고 말씀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대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왜 안 부어주세요? 왜 안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해 오지 않았는데도 놀러 다녀. 너무 바빠. 뭐 다 놀러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아는데 그렇게 바쁜지 너무 바빠요. 정말로 엎드려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왜 8시간을 기도 못해요? 왜 내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뒤엎는 자가 돼요. 우리가 그리 바뀌면요.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괜찮아요. 감옥에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잖아요. 감옥에 보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서 복음 전해야죠.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빌보 교인들 보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아니 자기가 안 기쁜데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들 성령으로 내 안에 의와 평화 희락이 다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이 제게 임하고 나서요. 제가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가더라. 저희 한 30년 전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나는 시험에 들었다. 내가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자체가 내 안에 없어요. 진짜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거의 이사야 40장 31절이 나는 성경 구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굶기지 않고 걸어가도 비곤 자. 그런 저는 성경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한테 임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이거는 주님이 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안 두드리는지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소리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이에요. 교회에 이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을 구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바깥에 문을 두드려. 우리가 성령의 문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래야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 4시 5시 마치고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 6개월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충만해져 버려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부흥하고요. 거리두기가 어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교회가 2배, 3배도 부흥한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와서 내가 걱정이에요. 아니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오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랬어요.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성령님은 초대교회만 부어주고 우리에게는 안 부어줬어요. 아니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누구든지 부어 하나님 마지막 때 부어주고 싶었어. 근데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그냥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시험 부르고 주여 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준 것처럼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다. 우리 주님을 생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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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락하여를 알라시게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독자하고 다스리게 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아가는 자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를 열을 것이니 구하는 이가 될 것이고 닫는 이가 닫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기 열을 것이며 너희 중에 악한 자도 자식의 종만 줄 줄 알려 하물 내 아들이 계신 너희 아버지가 권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낙하 여러분을 알라시베라시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나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진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오. 주님께서 진리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오.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진리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삶을 살 건지, 그리고 혹시 한 날을 주님이 더 주시면 내일 그 한 날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넘기게 돼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날을 더 주어지면 또 한 날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 서울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 부산이 뒤집어질 거고 이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너무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오늘이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여 주님의 나를 통해서